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걱정과 근심, 우리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 내면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고발하는 내용의 소설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헨리 지킬은 유능한 의사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의 정신을 분리하여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지킬은 인간의 선과 악,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고 연구를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 실험 대상이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의 반대로 인해 그 시험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킬은 자기 자신에게 인간 안에 악한 면을 분리시키는 실험을 시행했고 결국 그 시험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킬이 자기가 개발한 어떤 약을 먹기만 하면 악으로만 가득 찬 제2의 인물 하이드가 지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킬 박사는 처음에 하이드를 통해 자신이 악한 본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큰 쾌감을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악한 면인 하이드의 의지가 더 강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킬은 마음 가운데 악이 더 커져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데도 계속 하이드로 변하는 약을 먹게 되었고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대했던 임원들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던 지킬은 자신 안에 있던 악의 존재가 자신을 지배하여 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소설이 발표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나 뮤지컬 등으로 각색되어 이 소설은 끊임없이 방영되고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소설 속에 지킬 박사가 잘 보여주듯이 사람은 악한 면과 선한 면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 내면 가운데는 악한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 선한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를 보면 이제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막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말한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과 악한 이 죄의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삶 가운데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던 아동학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8개월의 여자애를 양부모가 장시한 심하게 학대하여서 그 아이가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보다가 너무나도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이고, 그들도 역시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의 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었던, 죄의 법으로 마음이 가득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윗단락에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그는 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께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찾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곧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후의 만찬은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6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그 음식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던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팔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씩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대답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까를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서 태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지만 오히려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본문과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신하지 않겠다던 장담을 뒤로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과 도망갔던 사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배신과 다른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라며 주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몇 번이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참 다를 것 없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우리는 비판받을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 문제, 이성 문제, 권력 문제를 보며 세상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은 교회가 또 라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본문의 제 아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과 제 아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아들을 향한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절대 배신하지도 예수님을 팔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 제 아들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제 아들에게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신의 피와 찢어진 살을 기념하시면서 제 아들과 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특히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 주님의 찢겨진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마음 가운데 죄와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어진 살과 피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붙잡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유혹이 찾아오고 낭망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있는 천국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기억에 남는 설교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사모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모님이 칠순잔치에 초청을 받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었던 그 성도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도 이상하게 형편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신실한데도 경제적인 상황이나 제 아들의 진로 문제 등 뭔가 시원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교인이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 사모님이 이 세상의 잔치와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고 있다니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모님께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마음 같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은 큰 소리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신은 생활을 하다가 낭망하고 지치는 순간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끝까지 달려와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유다처럼 제 아들처럼 죄의 법 아래 주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지, 아니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선택하고 깨어있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닌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우분들과 코로나19 이 시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환우분들을 만져주시고 궁히 여겨주셔서 환우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점점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른 코로나를 걷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